거기 아주 고독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에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는 성문 안에 살지 못하고 성문 밖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다만 우리는 그가 갖고 있던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병입니다. 이 병은 피부와 말초신경계에 침투해서 모든 조직을 교란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피부를 괴사시킵니다. 사지의 무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병에 걸리면 그는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무엇에 접촉했든지 누구와 닿았든지 그 모든 것이 함께 부정하게 된다는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율법은 그를 성문 밖에 격리시켜 살도록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부지불식 중에 다가올 때, 그는 다가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인은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소리를 외치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모든 관계에서 끊겨 있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집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이 나병은 고독할 뿐만 아니라 가공할 병이었습니다.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강국 시리아에 나아만 장군이 그만 나병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군사령관이요,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왕의 총애를 입는 신하였습니다. 그때 이 시리아 왕에게 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곧 그의 친서와 함께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서에 기록하기를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만 장군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낙담하여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것은 필경 우리 나라를 삼키려 함이로다. 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나로 이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나병은 이처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은 이 나병의 가장 깊은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가 온몸에 나병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으로 뒤덮였습니다. 질병이 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의 혈관은 터져나가고 있었으며 관절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하신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께 나아가기 위하여 세 가지 중요한 일을 감행합니다. 첫째, 그는 관행을 깨뜨렸습니다.
그때까지 나병 환자가 무리들 가운데 나타난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나타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례가 있고 관행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기 쉽습니다. 기도하기도 쉽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자,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보면 저의 가장 힘든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이었습니다. 자,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끝내놓고 그리고 실기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원을 다닐 틈이 없어서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실기 시험을 보니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수입인지를 사서 이 원서에 꾹꾹 눌러 붙이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운전면허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 나라고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겠는가? 자, 그러나 이 사람은 저의 이 논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그와 여러분 사이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께 나아갔다면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은 주께 왜 못 나아가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나아가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는 관행을 깼습니다. 두 번째, 그는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원하시면 모든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말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모든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될걸요. 저는 못하실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자신 같은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성경에 이적에 대하여 이것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야, 이것은 2000년 전 일이야 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큰 자비로서, 그의 능력으로서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의 전능하심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유일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보다 이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 힘이 더욱 커서 주님도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범주 속에 나 자신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이상할이 많지 잔혹합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자신은 긍휼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지점에 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주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그는 스스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도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 이끌려서 침상에 누운 채 지붕에서부터 예수님 앞으로 내려온 일을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처럼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말씀하기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는 거꾸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기억하시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의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주님께 나가고자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설득한 사람이 없었으며 그를 인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니 없으나 그러나 그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온 것처럼 구주께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격려를 받지 않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을 의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주님 자신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자신의 거룩함에, 자신의 공로에, 자신의 선행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곧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뜻하시면 제 병은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러한 자격도, 그러한 의로움도, 그러한 정결함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당신의 자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Jesus moved with compassion. 주님의 마음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주님은 그의 고달픈 인생을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구주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슬퍼한다면 주님도 여러분의 슬픔을 보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히 아파한다면 주님께서 그 아픔을 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니까? 주님은 그의 언어를 그대로 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를 주님은 한 번도 야박하게 받아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 죄인이 나왔다가 내 쫓김을 당한 적이 없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고 왔든 하지 않고 왔든 초청장을 가지고 왔든 가지고 오지 않았든 주님께 나온 자들 주님은 돌려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의 발 앞에 아뢰린다면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라. 주의 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원하심은 여러분이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치욕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의 당한 고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환부의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주목할 만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로써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에게 손을 대실까요? 그 환부에, 그 뭉개지고 진물과 구름 흐르는 그 환부에 왜 손을 대셔서 만지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손대지 않고도 고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그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기동할 수 없는 병자가 일어나 그 연못가를 돌며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당신의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치유를 하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소외된 감정, 그의 상한 마음, 그의 끊어진 사회적 관계까지 치유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관계를 고치시기 위해서는 손을 대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 형제, 부모로부터 그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손을 내미심으로 그와 당신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고독한 마음, 쓰라린 마음,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시는 분을 본 적이 있으니까 소록도에 여러분 방문해 보셨습니까? 거기서 만난 나병 환자에게 손 내밀어 악수하는 것조차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의 환부를 만지십니다. 그때 그는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그는 받을 수 있는 모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 녹았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부정한 자를 만드시나, 그러나 그 부정은 주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주님의 거룩이 그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 사망을 당한 자의 그 육신에 흘러갔습니다. 주님의 그 빛이 그 어두운 땅에 임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님과의 접속은 언제나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후에 그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다메섹 그 달리는 길 위에서 구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접속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깨트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게 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배에 오르시자 여러분 모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 배는 더 이상 지난 밤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물은 찢겨져 나갈 지경이고 그의 배는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구와 접속합니까? 어떤 인생과 접속합니까? 하나님과의 접속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접속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접속은 발전소에 전선을 갖다 대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전기차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멋진 차들이 많습니다. 자, 그 멋진 차를 내 손으로 굴려보려고 하십시오. 얼마나 갈 수 있습니까? 자,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바퀴를 돌리려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와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몸은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파멸된 몸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정상을 찾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속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급격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께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나병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정복된 질병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은 육체의 나병에서 해방을 얻었지만 더 심각한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영혼의 나병. 여러분의 심령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어느 한 부분 썩어 문드러져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거룩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슬피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역전은, 내 삶의 전환은 주님과의 접속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 상황은 주님과의 접속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여러분 영혼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뜻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지금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